가정의 달 5월입니다. 누가 그렇게 정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5월 그러면 이제 가정의 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과 관계된 기념일이 아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5월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입니다. 자, 그리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부부의 날? 21일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21일 부부의 날로 지킵니다. 이러한 5월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아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2부 시간에 원로 목사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기에 저는 가정에 관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저들을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가정을 세우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있다면 가정입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 사회는 온전할 수 없을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많은 부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 가정이 불화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아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잠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화목한 게 진수성찬이 가득하지만 그것으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행복하다 아니다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인가? 최근에는 이제 핀란드라는 나라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이제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자, 핀란드는 들어보셨죠? 부탄 들어보셨습니까? 부탄 잘 못 들어봤습니다. 부탄은 히말리아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부유한 나라일까요?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만족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행복이라는 것이 꼭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아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얼마 없지만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가지고 불행한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동안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죠. 우리는 한강의 기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가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승용차가 아주 귀했습니다. 그죠? 승용차 있는 집이 몇 집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집에 차 한 대씩은 있습니다. 어떤 집은 가족마다 차 한 대씩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제가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띄우진 않았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은 다리가 있고 앞에 미닫이 문이 있는 흑백 TV였죠. 다 기억나시죠? 저도 그런 TV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그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TV를 보지 않죠. 집집마다 아주 대형 TV가 있습니다. 예전에 시외 전화를 한번 하려고 하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주인집을 찾아가서 전화를 하고 중간에 이제 연결해주는 안내원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이야기해주고 시외 전화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예 전화기를 한 대씩 들고 다니시죠. 말은 전화기지만 사실 컴퓨터와 다름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자,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때가 행복할까요? 지금이 행복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이 그 환경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낳고 있습니다. 왜 청소년 시기가 힘이 드는가?
몸은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의 정신은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동일할 겁니다. 우리의 경제는 아주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혼인과 이혼에 관한 통계를 보면 혼인은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은 그 숫자를 거의 유지하거나 조금씩 늘고 있는데 그 비율을 따져보면 혼인은 줄었고 이혼은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혼인은 23만 9,200명, 200건 이렇게 결혼을 했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7.2%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이혼은 11만 800건, 2%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2019년 기준인데 2001년 기준을 보면 결혼과 이혼의 비율이 3대 1이었습니다. 3쌍이 결혼하면 1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았죠. 그러나 2019년 기준이면 2쌍이 결혼하면 1쌍이 이혼합니다. 자,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은 낯선 것이 아니죠. 매를 맞는 아내가 있고 매를 맞는 자녀가 있습니다. 심지어 매를 맞는 남편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돌보지 않고 때려서 아이가 죽는 일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버려지는 노부모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시대 우리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인가? 우리 한번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어떠한 것인지 이 사회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정이다. 이것이 온전한 가정이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필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대하는 성경이 이제 에베소서죠. 자, 에베소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이제 중심지인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가서 중심적인 사역을 합니다. 자, 그 결과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두 성향을 지닌 무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한쪽은요,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단순히 다른 수준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분열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을 같이 붙여놓고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을 함께 붙여놓고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결코 좋지 않을 겁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배경을 인하여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존재들이죠. 그들은 천한 존재들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지혜가 없는, 지식이 없는 무식한 백성들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다툽니다. 자,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서로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라고 선언하죠. 교회의 하나됨, 이것이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서로 다르다를 주장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는 하나다. 그러니 하나됨을 지켜라 선언합니다. 자, 무엇을 인해서 바울이 유대인과 이 헬라인을 향해서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교회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일까?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선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죠. 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혈통이나 육체적인 조건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헬라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둘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며 둘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인해서 바울이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해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거역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같다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서로 다르다 이야기를 하죠. 너와 나는 다르다. 나와 너는 다르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 갈등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헬라인이고. 근데 바울은 아니다. 너희는 같다. 다르지 않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기에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자, 틀린 것은 배척해야죠.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짓된 것은 제거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제거해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다면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거라면, 성향이 다른 거라면 용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상담가를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근데 상담가를 찾아와서 이혼해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가가 부부를 불러서 이제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 왜 이혼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부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은 이 감자 때문입니다. 감자 아시죠? 저녁에 아내가 감자를 쪄서 설탕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소금 가져와. 그러자 아내가 화를 냅니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어? 그래서 이걸로 싸웠답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 같이 못 살겠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상담가가 부부를 잘 달래서 보냅니다. 그리고 일지를 하나 적습니다. 오늘 이상한 부부가 찾아왔다. 이들은 감자를 무엇에 찍어 먹느냐를 가지고 다투어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부부였다. 나는 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고 소금에 찍어 먹을 수 있는가? 감자는 간장에 찍어 먹어야지. 이렇게 적더랍니다. 어디에 찍어 드십니까? 설탕에 찍어 드십니까? 소금에 찍어 드십니까? 그냥 드십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고향이 강원도신데 고추장에 찍어 드신답니다. 그쪽 지역에는 그렇게 먹는다 그래요? 누군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케찹에 한번 찍어 드셔보십시오. 한번 찍어 먹어봤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먹을만 합니다. 자, 뭐가 중요하죠? 감자를 먹는 게 중요하죠. 설탕에 찍어 먹을 수 있습니다. 소금에 찍어 먹을 수 있고, 그죠? 조금 이상하지만 이제 고추장이나 간장에 찍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싸웁니다. 나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겠다. 소금에 찍어 먹는 나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싸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중요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용납하시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부터 보시면 이제 교회 하나됨을 위한 실질적인 교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교훈 가운데 하나가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바울이 고백하죠. 자, 좀 흥미롭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이야기하는데 가정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렇죠? 가정이 교회를 이루는 작은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큰 공동체를 이루는 또 하나의 작은 교회가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정이라는 것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때로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교회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을 잘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에 미쳐서 가정을 내팽개치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가정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면서 교회를 섬기겠다. 틀린 겁니다. 자, 우리 가정이 이미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어쩌면 교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을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지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가정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위기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 되는 교회로 세우는 중요한 비결이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우리 가족을 섬겨야 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을 잘 보시면 이게 20절과 21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22절하고 21절 사이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그래서 마치 21절은 22절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21절은 22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맞게 읽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자,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남편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아내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내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험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욕설을 퍼부을 수 있습니까? 바가지를 긁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남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아내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아내는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지 않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동일하게 섬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남편을 구원할 것이고 우리의 섬김이 아내를 구원할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하는 고백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면 그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이고 구원할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아내를 둔 남편을 향한 교훈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욱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나의 아내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우리 가정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5장 3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잘 기억하시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창세기에서 인용된 구절인데 이 속에 아주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자, 잘 보시죠?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둘인데 하나라고 합니다. 조금 제가 표현을 쓰면 복수인데 단수라고 하죠.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죠. 그런데 이 부부 관계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이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한번 가보죠. 창세기 1장. 자, 성경 맨 앞쪽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좀 특별하십니다. 다른 피조물 창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주로 단수로 하나님 그러고 소개가 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좀 다릅니다. 자, 우리 그러십니다. 1장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회의를 하시죠. 의논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 이렇게 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제시됩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가장 중요한 표현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그러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압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된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는데 그 모습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 그 모습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십니다.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도 만드시죠. 자,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만듭니다. 여섯째 날 땅의 짐승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암수 구분을 지어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암컷, 수컷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람을 지을 때만 구분하죠. 남자와 여자. 뭔가 좀 특별하다는 느낌이 드셔야 합니다. 자, 이런 거죠. 하나님 단수입니다. 근데 우리 복수로 나타납니다. 사람 단수입니다. 남자와 여자 복수로 나타납니다. 이 속에 하나님 형상에 관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 이 외모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생겼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얀 도복을 입고 큰 지팡이를 짚고 그것이 하나님일 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어서 그 어떠한 형상도 없습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외모가 아닙니다. 본문의 흐름을 따라 이해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지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수인데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관계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세 분이 하나이십니다. 신비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로 하나됨의 친밀한 관계를 이분들이 누리십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고백하시는데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자와 여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 좀 넓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 하나됨이 나타나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명은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이 나타나야 하는 또 다른 단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자, 2장 24절.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에 최우선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드러나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형제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담이 그러잖아요.
23절을 보시면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하와를 향해서 그럽니다. 너는 나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3개월을 사랑으로 산다 그럽니다. 그 이후에는 아이 때문에 살고 시간이 지나면 우정으로 살고 늙어서는 전우애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스글펐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할 때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러고 삽니다. 아주 딱 붙어 다닙니다. 요즘 이 코로나 상황인데 시내 나가면 그래도 이들은 딱 붙어 다니더라고요. 무슨 본드로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정말 딱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처음 결혼할 때 배우자를 위해서 간쓸게 다 빼어줄 것처럼 사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결혼했는데 너 때문에 못 살아 바뀌어버립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물었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빠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자기들이 기대하는 답은 뭐죠?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건데 저희 부부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난 아빠가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사랑해. 저는 엄마를 제일 사랑해.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맞는 겁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한번 또 답을 해보시죠. 많을수록 좋은 것 무엇이죠? 그러자 한 집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식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적을수록 좋은 것 무엇입니까? 아까 대답하신 분이 대답합니다. 자식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공감이 됩니다. 뭐라 설명은 안 되는데 이제 왠지 공감이 되는. 명절에 손주가 오면 기쁘시죠. 손주가 가면 더 기쁘시죠. 묘하게 그렇습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세워 주십시오. 우리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드러나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해야 하고요. 우리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로서 우리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지녀야 될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눈 오는 날 아침에 눈길을 뚫고 사무실로 걸어갑니다. 근데 뒤에서 자꾸 뽀시락뽀시락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어린 아들이 어색한 걸음으로 뒤뚱거리며 아버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얘야, 왜 그렇게 걷니? 아버지가 묻자 어린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미끄러워서 아빠 발자국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들은 그 아들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내 발자국을 따라 나를 따라오고 있다면 부디 나를 도우셔서 내가 올바른 발자취를 남기게 하십시오. 기도했답니다. 자,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발자국 남겨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발자국 남겨주셔야죠. 특별히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저들에게 우리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 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 시대에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하나됨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형제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 되는 것으로 우리 가정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면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